다 같이 추억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정된 지상이란 공간을 벗어날 수 없고 광활한 우주 속에 한 티끌에 불과한 인간과는 달리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절대 주권자 위엄으로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완전 부패의 본성에 사로잡혀 사망의 저주를 벗어날 길 없던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으시는 예수님께 금멸관을 바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요 인류의 미래는 불안의 악화일로일 뿐이지만 택감을 입은 성도를 적시적소해서 위로의 은혜로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무궁한 찬양을 돌려옵니다.
오늘 생일에 이토록 놀랍고도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지극히 높이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성소에 모여 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을 저 영원한 천국 성전에까지 꼭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무지와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최고의 교만 가운데 자신의 7-80 인생이 마치 우주의 중심이며 시공이 존재하는 이온화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직 경건한 서서히 자손들을 구별하시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온갖 복을 베푸시는 만유의 주를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순종과 충성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교훈들이 적지 않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금송아지 혼합주의 미혹에 꼭두각시 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말세에 실로 이미 십자가의 수를 통해 받아 누리는 복이 너무나 큰 줄 깨닫고 이제는 오로지 남은 생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도적같이 임할 주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고 더더욱 이 경영재단을 중심으로 각자 성별의 자기 옷을 입고 늘 깨어 예배함으로써 아무리 세상의 풍포와 근심과 권세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
결국 저 영광스러운 찬성문에 다 같이 서게 해 주옵소서. 실로 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받을 기회를 연장시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령에 징의 세마포를 아직 입지 못하고 그저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먼저 각자 스스로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자복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한 관을 씌우시는 사제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감격의 간증과 체험적인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온 세상과 이웃 앞에 외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사오니 우리 경양교회가 예수 세계 운동의 일환으로 생기고 있는 이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이 결국 구령의 열매를 꼭 거둘 수 있도록 경양인의 힘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오늘 밤에 드릴 헌신 예배를 통해 수고하시는 관장 장로님과 원장님 및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큰 사명감과 힘을 대해 주옵소서. 어제 대학부 SFC가 랜선 샬롬의 날을 잘 마치게 되면 감사하며 온갖 제약 중에도 모든 운동원들이 온라인으로 남아 성경 공부와 특별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샬롬이나 영적 동맹을 급기에 다지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오후에 추수감사주일 맞이 라이브 방송을 가지겠사오니 경양 어린이들이 한 해가 지나도록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극히 안타까운 중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양의 모든 고3 수험생 및 재수생들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서원을 세우고 기도드림으로써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제일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꼭 입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사오니 이 큰 병마의 재앙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도 감사 노트 쓰기를 운동을 통해 그 두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압도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 빠짐없이 세워왔던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이제 과거 그 어느 해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감사의 단을 묶어 풍성한 예물과 함께 주의 제단에 바치게 하시고 그리하 이 2010년의 남은 한 달을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름다운 유종지미를 꼭 거두게 하옵소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민철 선교사님께서 속히 정부로부터 목회 활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러시아 나호카의 최알조 선교사님께서 금주에 안과 및 내과 진료와 치료를 받겠사오니 깨끗이 완시되어 사역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 델리의 백수연 선교사님 비자 연장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예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핵폭탄으로 우리를 위협해오는 북한의 공산 독재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저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어 놓으면서 온갖 내로 남불식의 불법을 끝없이 장애하고 있는 종북 좌파의 매국적인 운동으로 인해 이 나라가 실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사오니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동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서 강구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결코 나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권념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허명하시고 우리 제신로의 사나이 교회들과 조국의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과 열방과 섬들에 흩어졌지만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전 세계 참된 교회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출입문 검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련된 예배당 좌석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기관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금일 낮 1, 2, 3부 예배 중에 드리겠습니다. 금일 밤 예배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헌금 일부는 전방부대 군 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단체 여행을 떠날 때 흔히 출발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숙지해야 할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여행자들에게 미리 공지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집니다. 특히 그 여행의 목적지가 다들 처음 가게 되는 곳이거나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험난한 경우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각 여행자에게 잘 숙지되고 또 꼭 지켜져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음으로써 광야 행군을 위한 기본 준비를 마쳤으며 이것이 출애굽기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대장정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전체는 곧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을 해나가는 동안 각 백성들이 숙지하고 지켜야 할 수칙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일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보게 될 광야라는 생소한 자연의 환경에 대한 정보도 아니었고 장거리 행진 중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령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율법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될 절대적 규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5대 제사에 관한 율법을 제일 서두에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제일의 급선무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실로 명백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5대 제사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당신의 선민에게 아주 상세하고도 강력하게 명하시는 산 제사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전부의 것을 다 바치는 번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릴 장소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누구든지는 예배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뜻하며 예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무언가 바칠 것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처럼 회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총과 그것을 유지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3절에 나오는 번제인데 이것은 짐승의 제물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지그하면 타오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제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제라는 말은 거제, 요제, 전제와 더불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와는 달리 제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물론 번제는 9절에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불태워 바치는 것이므로 자연히 항상 화제의 방법으로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런 번제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만족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번제는 9절에 나온 대로 그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6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대로 번제에 쓸 짐승은 가죽을 벗기고 난 후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과 심지어 내장까지 바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바치는 본인이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기 몸을 바치는 대신 그 짐승을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번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위 번제가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새의 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소를 바칠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고, 새는 양을 바칠 능력도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력의 고하에 관계없이 정말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다뤄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새의 번제의 경우만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직접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세 종류의 번제 중 그 어떤 것이 드려져도 그때 가서는 다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이 화제로 바칠 때 그 제물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온전한 제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여부는 결코 제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온전히 바쳐졌느냐 아니냐에만 달려 있음을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로 명하신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 다시 말해서 전부를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 방향을 거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물질의 복을 약속받아야 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받는 등 무언가를 위로부터 내려받아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줄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자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려주시지는 않고 그저 올려받기만 원하셔서 이런 제사를 명하신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번제를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의 약속까지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런 번제 정도로 헌신한다는 것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 생활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배 생활에 불충해도 될 만한 아무런 이유도 변명도 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장망성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저 천당에서 영생이 일어나는 최고 최대의 복 역시 이미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에 자신의 인격이 진심으로 감동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계속 위로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가나안의 소망이 각자의 심령 속에 정말 확신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저 기쁨이 하늘 보좌를 향해 솟아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이처럼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깨닫는 성도라면 교역자나 일반 성도나 부자나 빈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것 모두를 바치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값싸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와 정성이 우선 대통령을 모시는 보좌관이나 대기업 총수를 모시는 비서관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문자 그대로 시간, 힘, 물질, 땀, 눈물, 마음 이 전부를 몽땅 다 단위에 불살라서 위로 바치는 것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세상 쪽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예배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하향적인 본성을 상향적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대로 전부를 다 태워서 위로 바치는 번제의 예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자신의 감사를 위쪽으로, 자신의 물질을 하늘 창고로, 자신의 서원을 그 보좌 쪽으로 계속 올려드림으로써 살으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독 신자는 최고의 것을 먼저 바치는 소재로서 교회를 섬기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2장 1절 이하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소제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소라는 단어를 한자로 힐소, 즉 흰빛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마도 곡식 가루의 색깔을 두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도 본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한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5절의 철판에 붙인 것,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프라이팬에 지진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으며 또한 7절의 냄비의 것, 즉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것과 14절에 나오는 대로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아까 번제에서는 전부가 강조되었는데 여기 소제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최고급입니다. 우선 고운 가루라는 말부터가 곡식 가루 중에서도 최상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제에 함께 드리는 기름은 바로 감람유인데 이것 역시 풍성과 부요를 상징하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로서 제물이 향기를 내게 만들기 위해 소제에 첨가되었습니다. 또한 12절의 처음 익은 것이나 14절의 첫 이삭의 소제 역시 거두게 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번제들이 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소재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소재를 드리기 위해 곡식 가루를 가져오면 그것의 전체를 다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고 2절에 있는 대로 가루 한 움큼만 취하여서 그것을 유향과 기름과 함께 단위에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한 동물을 그 가죽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기의 전부를 다 태워서 하늘에 바친 번제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처럼 곡식 가루의 한 줌만 화제로 하늘께 바친 후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절 상반절에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저 소제물의 대부분의 양은 실제적으로는 제사장과 그 가족의 식량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와 성막 봉사에만 풀타임으로 일했고 다른 생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가져오는 제물 중의 일부로서 그들의 생기를 유지하도록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3절 하반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소제물 중에서 직접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되고 나머지 제사장 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좀 덜 거룩한 것이 되어야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위에서 화제로 드리는 가루 한 움큼뿐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나머지까지 다 합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도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바쳐진 것과 꼭 마찬가지이며 그 예물이 교회를 통해 쓰이게 되는 것은 전부가 다 지극히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간과 힘과 물질이 그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쓰이기만 하면 그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서는 헌금의 일부가 교역자의 사례로 쓰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헌금이 선교나 구제에 쓰이는 것은 거룩한 일 같은데 목사와 전도사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은 무언가 세속적인 용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불경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다른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서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목사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몫을 따로 나누도록 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쓰이는 것들 역시 당신께 직접 바치시는 것들과 똑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의 첫 사례를 담임 목사가 직접 전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인 줄 알고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재정부원들과 일반 성도 역시 교회 경상비 중에서 교역자의 사례로 지불된 액수 또한 지극히 거룩하게 쓰이는 것인 줄 알고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얼마나 이기적인 억지요 또한 따를 수 없는 강요였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이 있어서 그 제물은 곧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귀할 수밖에 없었던 곡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일단 소재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지 적선하듯이 사람이 먼저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치는 것을 기다리실 분이겠습니까? 그처럼 최고의 것으로 제일 먼저 바쳐진 소재물은 제사장의 생계와 성막의 유지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실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사용하신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의 구심점을 바로 이렇게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바로 이 문제의 초점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똑바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 구체적인 삶의 중심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지는 것 역시 여호와께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화제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제일 좋은 것과 제일 처음 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모든 봉사와 충성의 제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연락되는 것을 진정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군을 위한 하나님의 첫 명령은 무슨 인생 상담이나 생존 요령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오직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부를 바치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최고의 것을 바치는 소제를 통해 광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배 생활의 불충에 대해서는 무슨 바쁜 시간이니 피곤이니 가난이니 하는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더 긴장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의 악습이 아닙니까? IMF가 일어났을 때는 갑자기 교회들이 부흥하더니 그 후에 숨 좀 돌릴만 해지니까 오히려 교회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다시금 우리를 긴장시키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가야만 합니다. 각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여 교회를 멀리하려는 시험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며 교역자들은 이 병마의 재앙을 악용하여 교인들을 실족시키라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순식간에 완전히 와해되고 마는 것은 과거 유럽의 교회가 명백히 보여준 전철이 아닙니까? 바른 예배는 오로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열려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향기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제물은 전혀 없이 그저 다고 가는 거머리 인생들의 입에 떡 한 조각 물려주는 것을 예배라고 모이고 있으니 그래서 마치 잔치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손님 저희들끼리 놀고 먹는 염치 없는 주객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천당 구원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서는 맨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할까라고 그저 사람에게 주는 것만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으니 자신의 최고의 것, 전부의 것까지 기꺼이 바쳐 교회를 봉사하는 즐거운 마음까지 부담이라는 말로 도배해버리고 그저 주일 예배 때만 잠시 얼굴 한번 내밀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들만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의 확신과 천당 소망이 있는 예배 생활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생각하면 전부를 바치는 번제, 내 시간의 전부, 힘의 전부, 물질의 전부, 마음의 전부를 다 바치는 제사가 당연히 드려지게 됩니다. 내게 주신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소재 역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게 가장 가볍게 쓰이게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막은 원래 사람이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실로 은혜로운 처소이며,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죄인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임재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이 위대한 절대 주권자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쪽으로 자기 심령의 영적 상향성을 유지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교회 생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영적 중심을 똑바로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혹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고 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과 또 아래층 제2, 제3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사람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실 때 아벨이 곡식의 처음 익은 것으로 바친 제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는 나그네 신세로 살 때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방인들의 입으로부터도 그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하셨으며, 이제 선민이 이스라엘에 출범할 때에도 그 무엇보다 먼저 번제와 소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할지를 명백히 선포해 주심이나여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었음을 기억함으로써 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100% 다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의 생존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창조주께서 베푸시는 복인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허락해 주신 열매와 절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제단에 먼저 바침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지극히 거룩하게 쓰임받는 특권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온 지구촌이 요동하며 현대인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경향의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주님 말씀대로 오직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저 신년의 표대와 천성문의 결성전만을 향해 계속 똑바로 계속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경양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지금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님의 것 11조와 감사헌금 또한 여러 종목의 헌금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천배나 더한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가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좀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인데 혹 잊으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차후에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들이 각종 예물을 드린 가운데 오세옥 장로님, 이혜정 권사님께서 아드님 결혼식을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같은 제목으로 강단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오현석, 박유정 부부께서 결혼을 감사드리고 화우교회 구보남 집사님, 이경화 권사님께서 장남 구광모군의 결혼을 감사드리고 등촌교회 백성호 집사님, 김예연 전사님 네 분께서 자녀 결혼을 감사드렸습니다. 또 백기준, 김채영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감사드리고 북설교회 김재홍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세장막 주심을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 헌금을 바치고 북설교회 나현숙 권사님 평생 선교헌금, 북설교회 정광현 집사님 평생 선교헌금, 또 북설교회 김예주 영아부 어린이 역시 평생 선교헌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비록 세상은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지만 전능자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늘 주님의 밝은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힘차게 활동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신의 평생을 주님 기뻐하실 선한 사업에 힘쓰고자 하는 서원을 따라 정성을 다해 각종 예물을 바치오니 향기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경영교회가 실로 모든 성도를 하여금 자기 생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바침으로 주와 온전히 사귀는 깊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앞에 모일 때마다 그처럼 번제와 소제의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평생토록 주의 뜻을 따라 살며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사오니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풍성한 연보를 바쳤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경양인들 역시 이 무서운 병마를 통과해온 지난 1년 내내 이 재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뜨겁게 내 삶을 지키고 역사하신 온갖 주님의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봄으로써 실로 지난날 그 어느 감사절보다 갑절이나 넘치는 감사의 마음과 그에 합당한 예물로서 올해의 장막절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고난과 위험이 매일같이 닥치는 광야 행군 중에도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향기로운 번제 예배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생애 전부의 봉사와 생애 최고의 충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저 동력과 도적이 결코 해하지 못할 천국 국간에 지극히 거룩한 소재를 풍성히 쌓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과 주중에도 계속 인터넷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